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땀 흘려 번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증거되어 절망이나 낙심 가운데 참으로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 주셔서 그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터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한 관계의 형통함 허락하여 주셔서 계획한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하나님 주신 꿈조차 달려갈 때 하나님 작은 꿈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곳을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는 여러 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하시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느끈히 그 자리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털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과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교회 5대 비전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배 대상이 누군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고 또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는 무엇에 힘입어서 나와야 되는가? 일주일 동안 내가 잘 살았으면 담대하게 나오는가? 잘 못 살았으면 그냥 나가도 되나? 아니면 나갈 수 없나? 염려하며 나가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공로 힘입어서 나온다. 그러면 예배 자리는 어디인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가? 물론 교회 예배는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토요일의 영성이 중요하다. 내일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나오는 것, 그것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중의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일상처럼 나에게 그냥 반복되는 그 매일의 시간 속에 나만의 거룩한 공간을 확보하여서 5분이든 거룩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살필 때 비로소
내가 하는 일이 예배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전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키워드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단어이죠. 근데 이것이 결코 모든 시대에 다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서구 사회에 영향을 미친 그 기간이 참 깁니다. 1000년이 훨씬 넘죠.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서구 사회가 물론 기독교인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서구 사회의 시대 정신 자체가, 사회 자체가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를 보편 가치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우리 성도가 자기의 삶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 삶을 통해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내가 얼마나 교회가 성도가 잘 드러내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이와 같은 단어가, 가치가 이제는 보편 가치로 자리 잡은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람이 들어있고 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들어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 그러나 나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천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집을 나오면서 아내에게 여보, 오늘 내 설교가 좀 어려워진 것 같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여보, 사랑과 섬김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어려워졌냐고. 조금 어려워졌어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어땠을까요? 로마 사회는 정부가 부의 재분배에 별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가 흐르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귀족들이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물질을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 사람들이 귀족은 패트론이 됩니다. 그러면 물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 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귀족이 만약에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그 당시는 열린 곳, 이렇게 트인 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배심원들이 있고요. 그러면 자기를 도와줬던 귀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해서 배심원들의 마음을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귀족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이 후견인 제도를 보면 귀족은 물질로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른 형태로 주고받는 그와 같은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일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가 이제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농어촌 교회를 섬겼고 또 소년 소녀 가장, 또 모이땅 노인 돕는 것, 미자립 교회 돕는 일, 쌀 나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세워진 여러 기관들을 돕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힘이 커지면, 여력이 많아지면 더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공동체적인 교회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진 교회인 성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진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을 하셨던 상황을 보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걷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힐 것이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시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본인이 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3번이나 하신 말씀을 듣고 2번째 듣고는 더 자세하게 묻기도 두려워할 정도의 내용으로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돌한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중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요청할 분명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아주 큰 권력을, 왕권을 가지시거나 큰 권력을 가지시게 되면 좌우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최측권으로 우리를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불편해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 바로 전에도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다툽니다. 길에서 다투던 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뭔 이야기 했느냐? 그 서로 대화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로 제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이 현상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이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했을까요? 왜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옆에 두고 다른 제자들과 차별되게 대하셨던 3제자가 있습니다. 그 3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2제자들 중에서도 이너서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3제자만 데려가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 예수님께서 살리러 들어가실 때도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 대우한 3제자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넘버원이 누굴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제 주일학교 때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 이름을 외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렇게 외우죠. 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뒤에는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뭐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뭐 이렇게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너서클로 딱 데려간 3사람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넘버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항상 수제자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넘버 2, 넘버 3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넘버 2, 넘버 3죠.
이 베드로의 행동, 말을 보면서 가장 불편했을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정말 넘버원처럼 행동하는, 대표격으로 막 행동하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가장 불편했을 만한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넘버 11? 넘버 10? 그러기는 어렵죠. 자기가 뭔데? 누가 제일 불편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넘버 2, 넘버 3가 가장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회를 잡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속에 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쟁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둘이 하나가 딱 돼서 베드로의 위치를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걸로는 죄가 뭔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잘 지냅니다. 근데 갑자기 뱀이 와요. 사탄입니다. 뱀이 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있는 대로 답합니다. 아니,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저거 먹으면 죽는다, 죽을까 한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죽을까 한다라고 말씀.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저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같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보통 때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많이 봤겠죠.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갔는데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야, 저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데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러고 열매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정말 탐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정말 지혜로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 사탄이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일에 사용한 방식이 뭐냐면 경쟁심을 부추긴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과 경쟁심을 부추기는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왜요? 사탄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지내게 되죠.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역사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생양 삼아서 누구를 희생양 삼아서 결국은 그 사람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는. 근데 희생양을 누군가 어느 시기에는 삼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자기가 또 희생양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사실은 사탄은 이 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들어보셨던 말일 거예요. 왜 사촌일까요? 특별히. 왜 사촌일까요? 사촌은 묘한 관계 아닙니까? 사촌은 나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자라면서도 어떨까요?
서로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아는 관계입니다. 비슷비슷하게 컸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촌은 그냥 잘 됐어요. 논도 사고 막 부자가 됐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경쟁심과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이 큰 돈을 주고, 돈을 많이 주고 큰 넓은 밭을 샀다, 큰 건물을 샀다. 여러분, 시기심이 생기십니까? 생기시면 그분의 사촌입니다. 보통 사람은 뉴스에 나와도 생각도 안 해요. 얼마 벌었다더라. 그랬나 보다. 사촌이 사면 쉽지 않아요. 이게 교묘한 관계입니다. 이게 묘한 관계예요. 근데 사탄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부추깁니다. 비슷했던 친구가 승승장구하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러면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기하는 거 당연하지, 경쟁하는 거 당연하지 라고 하지만 말씀에 비춰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인데, 이 죄의 본질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시기, 그리고 희생양 삼아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정말 많고 여러 문헌들에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어떤 희생양 삼으면서 죽이고 하는 이러한 폭력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묻혀버립니다. 왜냐하면 강자편에서 이걸 다 정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가시면 참 묘한 것이, 성경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항상 희생양 당하는 사람 편에 있습니다. 약자 편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형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동생 제사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그러자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 죽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묻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신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파운딩 머더라고 해서 초석적 살인이라고 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는 근간의 신화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면 이 폭력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돌로 쳐서 죽임당한 이 아벨의 이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게 하는 약자 편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희생양 삼는 그 강자의 편에 서지 않고 항상 약자 편에 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있습니다. 채색옷까지 입고 있어요. 그것도 좀 특이하긴 해요. 야곱도 어떻게 다른 아들들 놔두고 요셉에게만 그렇게 채색옷을 입힌 형들이 가만히 있긴 쉽지 않죠. 근데 결국 형들이 시기하여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요.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으로 팔린, 희생양으로 팔린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오묘한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신화나 여러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약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요. 근데 이것이 가장 구체화된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만천하에 폭로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세요.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자 많은 대중들이 따라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제일 불편했던 사람 넘버원이 누굴까요? 대제사장이겠죠. 그 다음에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와서 복음서에 보면 딴지 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잡아서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공회에서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공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예수 죽여서
우리 민족이 로마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자, 희생양 삼아버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 동의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 삼아서 희생양 삼아서 십자가에 메어답니다. 그 일에 빌라도도 동참하고 또한 많은 군중들도 동참합니다. 한 사람을 놓고 유대인과 또한 로마 사람까지 해서 다 하나가 돼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희생양 삼는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으면 이 사탄의 정체는 폭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너희들이 죄인 삼아 죽였지만 예수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활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을 깨뜨림으로 승리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의 정체가 고스란히 폭로됩니다. 그것을 골로새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기서 말한 통치자들과 권세는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가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사탄,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 되게 하셨다. 사탄의 그 주무기가 무엇인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방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사탄이 교모히 시기심,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또 때로는 한 사람을 희생양 삼음으로 정말 자기의 어떤 악의 어떤 그 세력이 유지되게 하셨던 하게 했던 그 방식이 통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는 이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려진 그 계략은 힘이 없습니다. 사탄의 이와 같은 권세가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작동하는 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어떤 권세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좇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은 부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더 많이 섬긴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용서와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 또 교회마다 조금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에 누구보다도 잘 맞추는 것, 그것도 되겠지만 그건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와 같은 죄의 메커니즘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시기심과 경쟁심에 내가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 그냥 희생양 삼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청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가까운 사람이 잘 됐을 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마음은 정말 불편한데 그래 억지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동교회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됐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사촌이 논사도 정말 잘 됐다고 축복하고 그런 어떤 넉넉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더 이상 경쟁심과 시기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넉넉함을 가지고
그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중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의 이 나라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사랑과 섬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위 이전에, 행위로 그냥 흉내내는 것 이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시기와 경쟁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있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의 행위 이면에 시기와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들은 섬김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하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 정말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를 때 갖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또한 섬김을 할 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널리 알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칭찬하느냐? 너 천국에 상급 없다. 왜?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이런 말 때문에 실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너무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무 일 안 하나 보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너무 이야기를 안 하면 뭘까요? 안 하나 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동참할 필요도 못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딜레마가 사실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젊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로서의 부름이 있은 때부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교회에 오고 나서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부터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짧고 작게 말해도 척척 알아서 실천하고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이상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앞에서 짧고 작게 말해도 척척 알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동참하고 주의 일에 앞장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를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대변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전면에 내세울 것은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드러내지 않고 잘 섬기는 저력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의 바람입니다. 영국의 유명 대학의 칼리지를 보면, 제가 나왔던 대학도 그런데 칼리지의 정문에 이따만하게 우리 칼리지 이름을 적어놓은 칼리지가 없습니다. 그냥 정문에 그냥 요렇게 나무판 요렇게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무슨 칼리지 이렇게 적어놔요. 그것도 밤 되면 또 안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밤 되면 이게 무슨 칼리지인도 모르는 칼리지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도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물론 관광객들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막 드러내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잘 알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15년,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간혹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뭐 일 있을 때 교구별로 출동 다 모여라,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금방금방 모일 텐데. 제가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키는 마음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나오시면 좋겠다. 시간 정리하셔서
되시는 대로 참석하시면, 전 요 정도가 저에게는 거의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였던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강하게 앞에서 말해서 억지로 나오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이게 훨씬 좋겠는데 하고 나오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여러분이 기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할 때 앞에서 이 정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도적인 신앙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희생양 삼는 사탄의 통치 방식을 던져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섬김과 사랑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제 삶 가운데 칭찬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